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읽고 이제 종이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에 저는 두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1910년에 서울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 봉익동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소위 당시에 양반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양반들이 천한 상놈들과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이 있지만 제가 굳이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당시에 상놈들로 취급되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다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교회도 역시 유명한 교회입니다. 당시엔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어쩔 수 없는 일로 보였습니다. 그 후로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양반들의 교회였던 그 교회는 자랑할 수 없는 과거 위에서 겨우 교회 명맥만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위 상놈들이 모여서 세웠던 교회였던 그 교회는 지금도 왕성한 신앙으로 한국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또 한 교회의 이야기는 김제에 있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1897년에 역시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이 교회는 지금도 한국교회 유일한 기역자 교회입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10여 년 훨씬 전에 제가 방문했다가 찍은 사진인데, 당시에 그 기와집으로 지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기역자로 휘어져 있죠. 저게 건축 양식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 강단, 설교단을 중심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제 팔 모양처럼 이렇게 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이쪽에, 여자를 이쪽에, 소위 당시에 어떻게 남녀가 함께 한 자리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싶어서 교회를 기역자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저렇게 교회가 강단을 중심으로 흰막이 쳐져 있습니다. 장소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기역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떻게 계속 발전할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 사라질까요? 사실 앞에 그 양반과 상놈의 교회로 나눈 그 교회보다 이 교회는 더욱더 당시 시대적 가치관에 매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금산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인 이자익 목사님과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의 관계와 이야기가 금산교회의 믿음의 뿌리요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양복을 입으신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시고, 그 반대편에 망건을 쓰신 팔자 수염을 기르신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관계는 마부와 주인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주인이었고
이자익 목사님은 당시에 그 큰 집에 여러 일을 맡은 하인 중에 가장 천하게 취급되는 마부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기사였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분이, 마부와 주인이 같은 교회를, 금산교회를 다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두 분이 교회 장로 투표에 같이 올라갔는데, 마부인 이자익 집사는 장로로 피택이 되었지만 조덕삼 집사는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한국교회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0중 8구 떨어진, 그것도 주인집인 조덕삼 집사님과 온 가족은 교회를 옮깁니다. 이건 뭐 그냥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1897년도 당신이, 1900년도 초기니 얼마나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이 많겠어요. 너는 양반이 돼가지고 너희 마부도 되는 장로도 못 되는 그 교회를 계속 다니느냐. 얼마나 이런 말들이 많았겠고 그것으로 인한 시험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조덕삼 후의 장로님은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 집안의 마부였던 이자익 장로님의 출중한 인물됨과 신앙을 보고 오히려 이분을 권유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기도로 후원해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그 금산교회에 이제 장로로 피택을 받은 이 조덕삼 장로님이 주도하셔가지고 금산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 인간적으로는 자기보다 먼저 장로로 피택된 마부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킨 그 이자익 목사님을 이분이 주도해서 금산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 후 이자익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씩이나 맡는 그런 지도력과 영성을 발휘하게 되고, 후세에도 지금도 이 얘기는 그 지역과 한국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데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시대상에 있을 수 없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로 치부되었던 자기 마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꺼리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를 목회자로 세우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조덕삼 장로님의 탁월하고도 순전한 믿음의 인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중심에 세워진 어떤 교회는 양반들이 모여서 모이는 교회에 어떻게 상놈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냐면서 교회를 나누는데, 자신 집에 마부였던 분이 먼저 장로가 된 그 교회에서 그분을 오히려 더 그분의 믿음을 보고 신학교를 권해서 목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이 그릇이 바로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로 만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세계교회에 정말 내놓을 게 있다면 이런 일들이 세계교회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뿌리요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대에 있던 금산교회와 그 양반교회, 같은 시대라서 동일한 사회 풍습, 가치관, 사회제도, 세속적인 영향력과 분위기를 받는 이 두 교회가 정반대의 결정과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결과와 열매를 맺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신앙의 가치관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 신앙의 핵심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르느냐? 자기 시대의 관습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실질적으로 무엇에 중심을 두고 세상의 눈치와 사람들의 입방아와 이런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서느냐? 이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금산교회와 그 양반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오히려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모습과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느 교회의 입장을 취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은 어느 교회와 같은 믿음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적어도 금산교회는 주인이 마부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주인이 마부를 목사로 세우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하나다. 누구나 하나다.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주인과 마부로 만나고 이리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말씀은 이 시대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라는 조덕삼 장로님의 그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자신들의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꽃 피우도록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적인 시작과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역사학자들은 교회의 시작을 그저 우연처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혹은 사람들의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혹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분명히 주님의 입술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이해보면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인물인 베드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 요 부분만 근거를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교부요 교황이고 그 후로 모든 교황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교권을 받아서 이루어가고 교회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지도자, 역사적인 지도자라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들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권세와 권위가 없는 그런 가짜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을 한쪽만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그게 궁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하고 누구로 이해하는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주님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기쁘셨고 또 그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왜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네가 수지자가 되어서 기초가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는 말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만이 아니고 또 당시 12제자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베드로처럼 말씀처럼 함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도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도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수만 수십만 수억 명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2단이요 3단이요 교회가 아닌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형식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혹은 사람들이 세운 목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는 있지만 성경에 근거를 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되려면, 영적인 단체가 되려면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운행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시려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지만, 그렇게 교회가 운행되어야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 세상과 마귀의 힘에 좌우되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데, 교회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뜻을 맞추고 통합하고 이렇게 가면은 당분간은 되겠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힘과 돈의 힘과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 마귀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아시고, 처음 교회가 아직 생기지 않은 처음부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래야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의 권세, 세상의 유혹, 이것을 넘어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만이 18절에 천국의 열쇠를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약속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베드로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주님께서 열쇠를 주시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기도 하고, 그 열쇠의 힘은 이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하는 매는 행동이 하늘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 매인 게 풀려지는 결과를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우리 교회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이 천국의 열쇠를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말씀이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지만 아이들 자기들은 교회 안 나고 애들 교회 보내면서 그래 교회 가라, 교회 가서 나쁜 거 배우겠냐, 교회나 다녀야 좋은 걸 배우는 이런 교훈을 따라가는 공자왈 맹자왈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분명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자절교 설립 60년을 기억하는 날에 읽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성령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가자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틈타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받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시대적인 기준과 틀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하라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그대로 교회 안에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지만은 이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결국은 초대교회들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무너진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 어떤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이 당시의 노예제도를 그대로 계속 옹호하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엉뚱하게 해석하지만, 그러나 노예제도는 투쟁하고 싸운 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 여자나 다 하나고 동등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노예제도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사의 양반과 상놈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뭐 따지고 이런 분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말씀 나눴지만 100년 전 한국에서는, 한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라는 말씀에 예수 믿는 한 사람 조석삼 장로가 순종했을 때 이자익이라는 목사가 배출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같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양반교회와 상놈교로 갈라지는 이런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60년을 이 언덕 위에서 눈물과 기도로 지켜오고 세워온 우리 가자지을교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고 이제 그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헌신 앞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60년 내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얼마나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대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얘기와 그저 다른 교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해 가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해 가는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교회 모든 리더들과 이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는 성도들은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모두가 하나님을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인생에 실천하는 믿음으로만이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금산교회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이 바로 십몇 년 훨씬 전인데, 제가 당시에 한국에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15년 만인가 처음으로 한국에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나라 전국 이곳저곳을 좀 돌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게 옛날에 논밭이었던 그런 곳은 어느새 으리으리한 번화가가 되었는데, 옛날에 나름대로 중심이었던 지역, 소위 신장로라고 하시죠. 신장로는 새롭게 지은 길이란 뜻입니다. 신장로가 있던, 그래도 당시에 발전했던 지역들은 제가 10여 년 전에 가서 보니까 옛 모습 그대로 남아서 점점점 낙후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걸 수용해서 새로운 건물을 못 짓고 농가 밭다 싼 곳을 사서 지었다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는 이 일의 신앙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고쳐서 새 건물을 짓기보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이 더 쉽고 싸다는 말이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믿음을 하는 일에 여전히 옛 습관, 옛 방식, 더군다나 내가 옛날에 성공했던, 내가 이것으로 뭔가 잘됐던 그런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새롭게 듣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미 신장로가 있고 이미 이만하면 되는데. 그러나 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고 나의 옛 생각이나 내가 이전에 먹었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말씀 안에 늘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능성에 아멘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는 인생과 과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다른 교회들 다 깜짝 놀라게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가장 힘들고 오히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야 좋을 그때 우리는 교회를 안팎으로 다 깨끗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다 정하고 지하 1층도 새롭게 다 수리를 하고, 그리고 60주년 올해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당회와 함께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우리가 저 밑에 1010 센터를 짓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럴 때는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60주년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준비하면서 1010 센터를 지었다는 사실이, 제가 그런 교회를 목회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이것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의 약속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이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코로나19를 이렇게 둘 리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소리가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60년을 맞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로서, 교회 리더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중심과 방향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건물이 허물어져야 그곳에 새 건물이 설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옛 습관과 옛 생각들과 옛 틀들이 자꾸 허물어지고 성령 안에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손길과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순종할 때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손들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주의 말씀이 약속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60년 된 우리 가자제일교회 여전히 새롭게,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곳에 모이는 성도들이 저 조덕산 장로님의 그 교회들처럼 세상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말씀 안의 중심으로 붙들려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교회들마다 함께 모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열매 맺는 그런 이 시대에 부름받아 마음껏 쓰임받는 가자제일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